말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길러서 세계적이고 또 요즘 흔히 말하는 글로벌 아이들로 자라도록 해줄까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늘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후배 권 목사란 후배가 그 텍사스주의 버락이란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루는 선배님 어렵지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목회하러 온 게 아니라 공부하러 왔지 않느냐, 공부하다 말고 무슨 부흥회냐 그랬더니 선배님이 박사과정 하시는데 이런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해주시면 우리 한인들에게, 저와 우리 한인 교인들에게 용기와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후 지도에서, 그때는 이게 내비가 없을 때, 미국에도 그때는, 그래서 야후 지도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서, 형님 이것만 보고 오세요. 오시면서 다른 건 하지 말고 그 주유소, 영어로 가스스테이션이라는데, 주유소를 지날 때는 그냥 절대 지나지 말고 항상 풀 탱크 해가지고 오세요. 만 탱크를 채워라. 이래.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먼지 500마일인가 600마일인 거예요. 500마일이면 그러니까 2천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를 무라무로 가는데 8시간인가 10시간을 갔어요. 그때 우리 둘째 아이인가 셋째 사랑이도 데려갔나 모르겠네요. 여러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때 가다 보니까 특별히 텍사스, 제가 있던 오클라호마 주를 지나서 텍사스를 지나가는데 정말 한없이 먼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옥수밭, 그 다음에 넓은 평야, 그리고 평야와 하늘이 닿은 지평선,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광야, 황활한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이 넓은 땅에 누가 주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원주민입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며 가는 중에 어떤 대답을 듣느냐면, 누구든지 여기와 사는 사람이 주인이다. 사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내가 귀국하면 우리 아이들 잘 길러서 세계적인 꿈을 가진 아이들로 길러서 이런 데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런 데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세계적인 아이들로 자라도록 기르고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잘 아시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한 말이죠. 사람은 서로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특별한 동물이다. 이런 표현이죠.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초적인 공동체는 이 사회적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부모 한 축, 아이 한 축, 두 축으로, 애당초는 남편 한 축, 아내 한 축, 두 번째는 부모 한 축, 자녀 한 축, 이렇게 해서 두 기둥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로 첫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인류의 첫 가정, 인류의 첫 공동체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을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날을 정하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것이 가족 중심 경우들이죠. 예, 바라기는 이제 오늘은 혼자이시지만 내년엔 둘이 아니라 온 가족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멀리 살던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온 경우들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이 시대에 온 가족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인 것을 나누고 고백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읽은 이 에베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꿈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도전을 받아서 남은 여생 복된 가정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는 두 축이 있죠. 두 기둥이. 그 첫째 기둥은 부모고 둘째 기둥은 자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녀에게 먼저 교훈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참 쉽지만 어느 때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어리나 나이 같으나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자녀일 수 있고 나이가 적어도 자녀이겠지만 내가 자녀라 생각하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째 첩경은 순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60일지 80일지 100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나이가 상관없이 자녀이거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나이가 40입니다. 내 나이가 50입니다. 무슨 순종을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면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 나이 높으신 부모에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나이 어린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 적응하고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에게도 잘 순종하고 영적인 내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마다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부모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누구고 부모는 누굽니까? 자녀는 부모에게서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자녀입니다. 부모는 누굽니까? 자기 생명을 나눠준 자녀에게 나눠준 이가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모 아닌 사람이 없고 자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늘 자녀였다가 이제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키워낼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원하는 걸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예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길러낼까? 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계산도 되지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조건도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녀에게 부모 외에 누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부모는 많이 배운 부모, 적게 배운 부모, 많이 가진 부모, 적게 가진 부모 가릴 것이 없습니다. 키 크고 작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마음, 당신의 생명을 불태워서라도 자식을 위해 자기 것을 다 쏟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이런 부모가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 외에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가끔 아버지, 어머님 누워 계신 대전 공원 묘원에 제가 찾아갑니다. 물론 기독교적으로는 이미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 터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감사하게 여기시고, 아멘이시죠?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건 부모로 하여금 명예롭게 긍지를 갖게 하라, 그런 말. Honor your parents. 내 부모가 긍지를 갖게, 내가 내 자식 잘 낳아 길렀다, 내 새끼를 낳아 기른 게 보람되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아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이런 긍지를 갖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수고, 부모의 헌신, 부모의 삶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수입이 적어도 내 부모고, 수입이 많아도 내 부모고, 배움이 적어도 내 부모고, 배움이 많아도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신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부모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예, 그러면요, 부모님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부모님밖에 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내가 오늘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의 씨를 주신 분이고, 어머니는 나에게 그 생명을 받아 잘 길러낸 좋은 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씨에 어머니 밭에서 나라는 사람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말로 말하면 일륜인 것입니다. 삼강 오륜이란 일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륜이 뭐냐?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낳아 기른 부모만큼 나를 위해 기원하고 복을 빌고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이도 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메입니다. 나이 70이 다 된 이 아들도 어머니 얘기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 선도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딸 셋을 낳고 말았어요. 둘째 며느리도 딸 셋 낳고 말 것 같아요. 그리고 철없는 둘째 아들은 어머니 기대하지 마세요. 우린 더 안 낳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땅이 꺼지는 거죠. 근데 언젠가 보니까 우리 사람이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그런데 내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이런 거 안 하나?
뭔데 양수 가서 검사해보라고 그래. 왜? 이 사람아 딸 셋 낳는데 또 딸 낳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내가 야야, 그게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면 난 딸도 관계없고 아들도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의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가 7개월 8개월 됐는데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왜요? 아니 딸만 셋 낳고 궁금도 안 하세요. 궁금하긴요. 낳으면 되지 뭘 궁금해요.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 아들이에요 했다는 거. 그 넷째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 낳는 그 산과 병원에 와서 밖에 기다리시다가 이 아이를 낳으니까 핏덩이를 안고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제 나를 거두셔도 좋습니다. 그래 기른 게 제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놀랍죠? 난 입이 떨어지지 않은 말을 어머니에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학 비자가 나왔고 I-20가 나왔고 이제 비행기 표를 끊었고 출발할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때가 아마 6월 말쯤 됐을 텐데, 어머니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하네요. 그때 저는 어머님이 펄쩍 뛰실 줄 알았어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늙은 어머니 두고 나를 두고 어디 간단 말이냐. 안 돼 이 사람아. 근데 그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가셔야지. 우리 아드님 가셔야지.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정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회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정은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교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모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이런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귀한 권리고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자녀이시거든, 여전히 자녀이시거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냥 한두 마디로 줄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교훈인데,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꾸짖지 말라. 여러분, 내가 부모라고 생각되시거든, 여러분 자녀에게 꾸짖지 않고 길러내십시다. 나도 실수했고 나도 밀어냈습니다.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식은 엄격히 기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가슴이 와닿을 때 정말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세 아이, 큰 아이는 커서 미국에 데려갈 수 없고 대학생이 돼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은 미국에서 다녀온 우리 집사람 친구가 교수 부인이 야야 네 남편이 이렇게 유학생이면 무료인데 고등학교까지는 다 무료인데 왜 걔네들을 안 데리고 가느냐. 그 말에 혹해서 한 놈 두 놈 데려간 것이 다 데려갔습니다. 그때도 우리 어머니에게 말이 떨어지지 않는 말이 또 있습니다. 아들 손자예요. 이 아들 손자가 당신의 생명인데 또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선도 내가 미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떡하지요? 그때도 또 어머님이 뭐먹고 안 돼 야야 선도만은 안 돼. 다른 것들은 데려가도 우리 아들은 안 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셔야지. 선도도 데려가세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 아이들에게 내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미국은 아파트 안에 뭐 여러 놀이터인데 그네도 있어요. 스윙 그네도 있는데 이 나무 그네 이제 아이들 셋을 불러 모았고 제가 밥을 사주고 전 잘하려고 해. 특별한 기회죠. 그래서 얘기를 야 너희들 그간에 아빠한테 할 얘기 있을 텐데 얘기 좀 해보렴. 아 그랬더니 애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는데 이 선도란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도가 아빠 막 울면서 아빠 제발 나 좀 막 빌면서 무릎 꿇고 갑자기 놈이 막 울면서 제발 나 좀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막 우는 거.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왜 나를 데리고 와서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우는데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제가 왜 울며 얘기하니 내가 왜 울며 얘기하니 아버지가 무서워서 울며 얘기하는데 지나고 부질없는 어리석은 부모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노엽게 기르지 맙시다. 어리석은 목사의 후회스러운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잘 기르요.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없을까? 그 일념이 아이들에게는 어때는 노여운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뭐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니까 목사가 이 얘기 안 해도 저들이 알아서 잘하더라고. 너무 잘해서 어느 때는 눈에 걸릴 때도 있죠. 부모들이 보기에. 나이 든 부모들이 보기엔 눈에 걸릴 때가 있죠. 젊은이들이 너무 교육이란 건 없고. 마지막 한 가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나를 돌아보는 정말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요조란 말이 있습니다. 부요조 부모께서 조상이 가신 길로 간다. 조상과 같은 길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새로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없어요. 젊은이 눈에는 부모가 답답하고 나는 부모 같이 안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세월을 지나고 보면 다 그 길은 부모가 이미 간 길을 나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